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만연했던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기준이요 모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개요이며 기도의 정수이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는 사복음서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정수, 즉 기도의 엑기스, 곧 최고의 기도이고 또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당시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신 잘못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특히 유대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즉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본의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고 하면서 비판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야말로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며 외식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방신들을 섬겼기에 그들도 역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했던 것이죠. 그래야 정성이 들어간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가 길어야 잘된 기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며 반나절 동안이나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던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 이상이나 크도다 아데미어 하고 계속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똑같은 말만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시간만 길게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겸손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고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기준이요 모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도를 올바른 방향과 틀,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수준을 교정해주는 기도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의식하는 기도인지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거울을 통해 돌아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마지막 송영 부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빨간 부분만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대개라는 말이 삭제되었어요. 전의 성경이든지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송에는 대개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은 한자로 클 대자와 대개 개자를 쓰는데 그 의미는 거의 대부분 또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개라는 우리말은 헬라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세 가지 부분,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나라는요, 단순한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라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의 왕은 자신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세요. 아멘.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세요. 아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즉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언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얻을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시고는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복음화의 과제, 복음 전도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차영지교회인 우리 도봉교회가 강조하는 미래의 복음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이 나라의 번영이 아닌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다 보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 만왕의 왕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 증거만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하시는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VIP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권세는 파워, 힘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에 두나미 쓰이고 이 원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멘. 그 진정한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드린 우리 성도들은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그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정과 교회의 힘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의 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악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사탄의 힘을 빌어 인생을 사는 사람,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해했던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고는 그 능력을 갖고 싶었으나 믿음이 없으므로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사탄에게 가서 구하고 있어요. 또는 사탄의 힘을 빌어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권세를 빌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종교를 빙자한 수많은 거짓된 오둠이 지배하는가 하면 가장된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체불명의 우상 앞에서조차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 이방 종교적 명상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내재하는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과의 죄의 길로 인도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힘이나 사탄의 힘을 빌어 해놓은 일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근거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모쪼록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구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와 능력 우리 모두 다 소유하게 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세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라는 이유로, 교회 중직자라는 이유로,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저 한 구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무릎을 꿇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현재 인간 역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역사는 확대되어 마침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는 아멘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아멘이란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확신의 의미로 진실로 그럽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동의의 의미로 그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기원의 의미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다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의 의미로 나의 충성을 바칩니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헌신의 의미로 나의 생애를 주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신과 동의와 기원과 충성하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아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인색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아멘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벌써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순간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아멘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이요 바람이며 충성과 헌신이 따르는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본이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항상 묵상하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삶과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친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송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육적 필요인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혼적 필요인 사지의 은총과 영적 필요인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는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동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혹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외식하는 기도는 아닌지, 또 이방인의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의 방식과 태도와 내용은 버리고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고 사려 깊게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모쪼록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과 사역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면서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에 불이잡당한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과 사단의 시험과 그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고 사려 깊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과 사역을 통하여 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10주간에 걸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의 기준이요 모본인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혹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외식하는 기도였다면, 혹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라도 기도의 거울인 주기도문에 비추어 보면서 고치고 새롭게 하여 올바른 기도로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실로 응답받는 기도의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숙하며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요, 우리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므로 세상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찬양하오며 우리로 응답받는 기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양송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우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동안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받으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후로 자기 중심적이며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참된 아멘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해 오후에 있을 교육목장 여름 사역 나눔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